11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진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쓴 유서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남기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를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늙고 싶다.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그 세대를 보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렇게 늙고 싶다라고 이렇게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제 안에 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은퇴하고 뭐 다 해도 저분처럼 믿음의 삶으로 늙어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몇 분 안 계세요. 몇 분. 네. 그건 우리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생의 마지막 때나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사실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 집착하고 더 서운한 게 많아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텃세 부리며 더 내 것을 쥐려고 하고 더 옹골차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거세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젊은 목회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내 인생의 말미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디모데 후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더 많은 삶의 가치와 방향을 둬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의 연수들이 더해갈수록 디모데 후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서신서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이 복음의 가치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어떤 사실에 입각한 설득이 아니고요. 전 복음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치관. 그래서 그 복음의 놀라운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얽매여 있어요. 첫 번째로 인생의 실패로 얽매여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실패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한 실패예요.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도 이단으로 다 넘어가고 무너지고 있고요. 자기가 양육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실패해서 자기 인생은 후회밖에 없는 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죽음에 얽매여 있어요. 곧 죽는다니까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얽매여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성지순례로 가면 다들 놀랍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되게 말년에 감옥에서 되게 저기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에서 세 가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결과물에 얽매여 있고 죽음에 얽매여 있고 육신의 제약에 얽매여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이 세 가지에 얽매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결과를 뒤돌아보면 후회가 쌓이겠죠. 육신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몸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가족을 보고 힘들어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는 저렇게 된단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육신은 후패한단다. 다만 저분은 조금 빠를 뿐. 결국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요. 이 육신이요, 아무리 강건해도요, 80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육신은 결국 후패예요.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적으로 보세요. 거동이 자유로운가? 다윗 보세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잖아요.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아주 어리고 이쁜 후궁을 곁에 두지만 관심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강건함이 있어요. 저는 단순히 고상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2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갇혀있는 육신적으로 인생의 결과로 환경적으로 갇혀있고 눌려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다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익숙하게 늙어갑니다. 돈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 평강을 얻고 나중에 우리 삶은 자식이 아무리 잘 돼 보세요. 내가 이제 연로해서 또는 환경적으로 제한이 와서 몸에 병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제한이 되고 나이를 먹고 삶이 어디 하나 자랑할 거 없어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평생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라고 있어요. 본받을 만분이 소수지만 그분들에게 환경이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들 안에 자유가 있어요. 저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이렇게 황금님 권사님 이름이 금님인데 성이 황씨라서 황금님 임금님이라고 제가 맨날 놀렸는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로한 연세인데도 찬송가 314장을 항상 부르시면서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토록 분양받고 빚 갚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헬스하고 취미생활하면서 누리고 싶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때가 올 때, 젊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환경이 허락되어 있지 않고 모든 조건이 허락되어 있지 않죠.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은혜도 긍휼도 평강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세상은 땅을 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복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 있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위에서 아래로. 땅은 다 아래에서 위에요. 네가 열심히 해서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도달하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자. 다 아래에서 위에요. 복음은 위에서 아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익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 3절에서 4절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우리 그러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진짜 어르신 사역 정말 치열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아마 진짜 장례 예배 전문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처음 인도했더니 소름 끼치게 완벽하다고. 왜냐하면 저는 장례 예배를 하도 드려서요. 로봇같이 퍼펙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르신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대부분이 연로해지면 서운한 게 많아요. 왜 서운한 게 많냐면 후회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니네들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다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자식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가치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의 끝자락에서 디모데의 믿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가치가 예수를 더 견고하게 믿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후회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니까. 너무 달라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후회, 서운한 게 넘친다니까. 거의 서운의 폭발이에요. 제가 실버 사역을 그렇게 그 큰 교회에서 완벽하게 해냈던 건 하나예요. 그냥 열심히 먹을 거 드리고 손잡아 드려요. 그 나이가 되면 서운한 게 많으니까 자꾸 섬기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버 사역을 젊은 목사들이 오래 못해요. 서운한 게 너무 많으시고. 근데 그냥 저는 주구장창 먹을 거 사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울어드리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반복하죠. 닮고 싶게 늙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들 안에 항상 이 고백이 넘쳐요. 감사. 주님이 주신 것들. 아유, 제가 부족한데 주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셨는데 막 그게 막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그 가치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망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그런데 복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붙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아, 내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마음껏 쏴라.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거든요. 영원하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 자녀의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고, 내 삶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누구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누구에게 조금 더 칭찬받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무엇을 내가 더 가졌고 덜 가졌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고 알고 누리는 믿음이 우리 믿음 생활의 진짜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6절에서 8절 보면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능력을. 그런데 이 능력을 디모데는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능력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능력은 좀 광신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미쳐들어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다 능력 부르짖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좀 광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과 절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능력, 하나님께 능력 받는 걸 두려웠던 이유는 막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딱 티가 나죠. 목소리 할렐루야. 그리고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일어나 가 졸고 있어 눈구멍에 뽑아버릴 거야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어때요? 되게 신령한 척 많이 해요. 실제로는 뒤에서 되게 다 돈 받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대접받고. 근데 사도 바울이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과 절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그 위에서는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는 능력은 죄송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부터 나왔는지 의심해 봐야 될 능력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고 온 우주를 뒤엎을 수 있었던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창조주적 능력을 행한 것은 사랑과 절제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진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과 절제가 넘쳐요. 그러니 그 주변이, 그 가족이, 본인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능력은 사랑과 절제다. 신앙생활 재미없어지겠죠. 남들보다 능력 받아서 더 많은 것을 해결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나를 증명하고 내가 더 능력받았음을 가지고 좀 뭔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능력은 사랑과 절제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자유가 되니까.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들 안에는 사랑과 절제가 넘칩니다. 그래서 참 좋았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치매에 걸려서 남산에 거주하실 때 은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육두문자를 날리고 워낙 욕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었죠. 홍인종 교수라고 장신대학교 상담학 신대원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복음과 믿음이 그를 평생 사랑과 절제하게 만든 거죠. 네, 스스로 철인이 되고 대단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뇌의 구멍이 뚫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니까 죄인된 모습이 나오는 것뿐이죠. 우리 죄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사랑과 절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넘칠 때 우리는 모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아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서운한 게 많아지는 연수가 된다면 다시금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회복하시기를 이 새벽에 젊은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